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능력으로 띠띠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우리 첫 화면이 예수님이 말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마지막 심판 장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우리 열왕기하 360일 새벽 만나의 첫 그림이었어, 그죠? 그게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종말 때도 세상 그렇게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도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해도 참아주고 잘못해도 참아주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40년, 136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그 므낫세 때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살리려 함으로 하나님이 이 남유다조차도 썰어버리다 결정한 사건이 바로 그 일로 이제 기울어가는 나라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2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죠. 그죠?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근데 그는 석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한다. 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로 바꿔버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잡아가버려.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이랬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버지는 누구였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누가 그렇게 바꿨죠? 애굽 왕이 바꿔줬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완전히 왕이 강대국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일을 하니까 그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대신 시드기야 삼촌이 애굽으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삼촌이 그 대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호야스가 상교를 하는 것도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느고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여호야김으로.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는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3개월밖에 못하고 잡혀가고 또 자기 삼촌에게 왕을 빼앗기는 이 마지막 혼란 상태가 남유다 자체적으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바뀌고 또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바뀌는 참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달고 하나님이 진노를 살리를 하니까 그렇게 강대국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강대국에서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남유다 왕들의 모습이에요. 왕들의 모습이에요. 자, 10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지금 바벨론 왕의 시대라고 그랬어, 그죠?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도착했는데, 자, 어제 24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승리다 배반은 요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 바벨론은 3번 공격해 오거든요. 24장 1절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던 1차 침공, BC 606년이 일어났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절은 제2차 침공입니다. BC 597년.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25장 1절이 제3차 침공. 그 3번씩이나 바벨론 군도가 쳐들어와요. 이 일도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이제 당신이 다 보여줬으니까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이 24장 1절이라면 24장 10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침공, BC 597년에 일어난 2차 침공입니다. 자, 그때 발로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도 데려가고 신하들도 데려가고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항복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어요, 나라가.
또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왕과 그 어머니와 신하와 지도자들이 다 항복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바빌론 왕은 그 왕을 포로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가 바벨론 왕 8째 BC 597년경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서 좋은 것들은 가져가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부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건거룩도 파괴하고 그 있는 모든 기구들을 파괴하고 또 귀한 것들은 가져가는 탈취당하는 하나님의 집의 기명들, 기구들이 부수어지고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 이 마지막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5장 13절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 므낫세 죄부터 계속 이어진 왕들의 악행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너희들 재산이, 너희들 모든 물건들이,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일찍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탄고 보여주고 책망받았잖아요. 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요.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에레미야 17장 3절에 덜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죄 때문에 빼앗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귀한 것, 보물, 금은 이런 것을 다 가져가고 뭐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시대기 시대 때 막 녹 같은 것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4장 14절. 예루살렘 모든 백성도 사로잡아가고 모든 지도자도 사로잡아가고 용사 10,000명도 사로잡아가고 모든 장인, 뭐 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도 대장장이들로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별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만 그 땅에 농사꾼으로 남겨놔서 그 땅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 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 또 뭔가 군인들 중에서 좀 용사급에 해당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별 쓸모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왜? 그 땅에 농작물이라도 관리해야 되니까, 농사라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긴 왕도 요시아의 손자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도 잡아가고 왕의 아내들도 잡아가고 내시들과 나라의 근세 있는 자도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더라. 참 나라 이런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준 땅, 내가 지은 성전, 내가 택한 성읍도 나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용사 7,000명도 데려가고 장인들, 기술자들도 데려가고 대장장이 1,000명 또 데려가고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 쓸만하다 싶은 사람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그냥 농사꾼이나 농사라곤 지었건 포도원이라도 좀 경작했건 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 잃은 슬픔이기도 하죠. 그리고 애굽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 왕이 임명한 왕, 그래서 그 이름까지 바꾸어서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어서 똑같이 뭐 하나님하고 관계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치한다. 너는 내가 임명한 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 자기 삼촌,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에 연결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를 대신 왕으로 삼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왕으로 섬겼다면 과거에 부모님이 어떤 이름을 지어줬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들이 받은 새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비전과 사명에 관한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 속에도 악한 것들이 장난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들이 어디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짓거나 어디 뭐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었거나 저 절간에 가서 이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도 악한 것들이 장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으로 우리도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 지금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너는 내가 이제 임명한 나의 부하다, 나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시드기야에게 새 이름을 주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종의 자리를 해서 새 이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하나님이 공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뭐 새 이름을 주었대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야스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바로 이 여호야스 그 형제들은 어머니가 같은 배에 쉽게 말해서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여호야스의 형제 바로 림나의 에레미야 딸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왕이 될 때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데 조금 전에 봤던 여호야긴이 19번째 남유다의 마지막 19번째 왕이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번째 왕.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쩌면 좀 슬픈 이야기죠. 그죠? 슬픈 이야기죠. 그가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이제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기간 11년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시대입니다. 자, 표를 다시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그렇게 여호야스도 요아스 아들이고 요시야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이에요. 이 삼형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애굽에 의해서 왕위 자리 차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에서 왕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왕을 하고 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그래서 그 손자가 3개월 동안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야기. 자, 오늘 이 표가 여러분들이 계속 열왕기에서 계속 남유다는 이렇게 왕들이 흘러왔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왔고 즉 호시아에서 끝나버렸죠. 북이스라엘. 이제 남겨진 왼쪽 편에도 시드기야로서 20째 왕으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한 일을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 에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배반하지 말고 친애굽 정책 펴지 말고 즉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연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애굽적으로 정책을 펴면서 물론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또 강력한 심판에 징계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듣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심판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안 듣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줘도
친애굽 정책을 펴고 저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마지막 침공 BC 588년, 586년에 완전히 망하니까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는, 즉 25장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맨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더라. 그 기초는 뭐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심판을 자초하더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심판을 더 당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줄 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바빌론을 배반하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1차 공격, 2차 공격에서 혼내놓고 포로로 잡아오고 많은 것을 빼앗겨놓고 또 아직도 너희들이 이 바벨론 왕을, 네가 바벨론을 거스려 하니까 그들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25장이 마치는 이야기잖아요. 11개 하나 마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또 어떤 통로도 나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또 마지막 이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모습을 보면 이 시드기야 두 아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그가 잡혀가고 비참한 신세가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유다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겸손이 우리들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도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정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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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만나시게